1월 7일 수요일입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7일이 지났는데요. 7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있죠. 안식의 의미도 있고 행운의 의미도 있고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날, 특별히 7일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수요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제 함께 나눈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고 싶었죠. 이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모든 것이 깨어지죠. 아담과 하와 자신의 삶이 깨어지고 서로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창조 세계 또한 어그러집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죠.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가인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었다라는 의미이고요. 얻었다라는 표현에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나타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을 살았던 그들에게 다시 세상을 얻은 것과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아벨의 의미는 헛되다라는 의미인데요. 마치 연기처럼 손에 잡히지 않은 허무함과 헛됨을 의미합니다.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는 기쁨을 고백했는데 아벨을 낳았을 때는 해산의 고통, 이 아픔이 반영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성장한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직업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드렸기 때문일까요? 아벨은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렸는데 가인은 그렇지 않아서일까요? 자신의 제물을 거부당한 가인은 분노합니다. 안색이 변하죠. 가인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가인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 제물이었는데 화가 치밀어 올라요. 더 화가 나는 것은 동생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으신 것이죠. 가인의 삶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가인의 삶이 선하지 않은 것이에요. 제물의 가치,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제물을 드린 예배자 가인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을 드리는 것일까요?
주일이라고 정성스럽게 입는 우리의 옷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일까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의 일상이요.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면 참된 예배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머무는 예배 장소, 우리의 예배의 모습만 보시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의 삶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분노한 가인에게 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분노한 가인에게 너의 삶을 잡아먹고 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죄가 지배한 가인은 결국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되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아벨의 삶은 믿음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예배자 아벨이 믿음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제물로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삶은 죄가 맹수가 되어 우리의 삶을 잡아먹습니다. 죄는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어릴 적 일진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악한 행동이 있습니다. 슈퍼에 가서 작은 초콜릿이나 사탕 등을 훔치는 그런 악한 행동이었어요. 큰 물건을 훔칠수록 용기 있는 것처럼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자랑스럽게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라고요. 오늘 슈퍼에서 훔친 것이라며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또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마음에서는 광일아 그것은 죄야 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결론적으로 저는 돈이 없을 때 슈퍼에 가지 않았고 다른 친구들처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피했어요. 죄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자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죠. 무엇으로 드리는 것이냐면 믿음의 삶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마주하는 죄의 자리를 피하고 자신을 지키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자로 부르신 빛송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죄의 자리를 마주하게 된다면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마음을 구하며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품고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자로 준비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삶의 향기,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죄의 자리를 피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에서 죄의 자리가 있다면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자리를 피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